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송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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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영상으로 또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무엇보다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지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게 하시고 그 죄악된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게 하시며 그 죄악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송가 516장 찬양하겠습니다. 길 따르라 그의 길 세계 만민의 잠든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목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내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모두 다시 한번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 세계 만민이 잠든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막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없이 지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동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화면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그 뜻 안에 우리가 적셔 나아가서 한 주 동안의 삶을 살아날 때 예배자의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을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어서 한 공동체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시간을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선포될 때 정말 주님, 우리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되어서 땅에 하나도 떨어지는 것이 없게 하늘에 온전히 상달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코로나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나라와 열방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담대히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온전함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판단이 다르고 모든 것의 사람들이 다르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이 한 가지가 동일하며 한 마음과 한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기 원하는 것이 같은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한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한뜻으로서 함께 모이지 못할지라도 기쁨으로 교회의 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목사님 말씀이 옆에서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자로 부르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온 사회가 어지러운 이때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헤아리려고 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질병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주님 십자가 앞에 돌아와 엎드릴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럴 때 더욱 교회의 본분을 잊지 않고 어디서든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더욱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매일 주님 이름 부르며 주님과의 골방의 시간을 가짐으로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각 처소에서 주일학교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자녀들과 동행하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 하시는 여러 사역들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주님 뜻 가운데 바른 분별력과 성령 안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리더십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함과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질병 중에 고통받는 성도들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친히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 온 세계가 그리고 또한 이 나라가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을 고쳐주시고 이 신음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라와 열방의 복과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복음 사역 가운데 주님이 더욱 강하게 임재하여 보호하시고 사역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늘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분들이나 또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보 이면에 보시면 더불어 즐거운 더원 소식이 나와 있고요. 저희가 어제 온 가족 우리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링크 보시면 또 우리 더원 소식을 알 수 있으니 함께 또 링크에 있는 우리 클릭하셔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이 어떤 환경을 허락하시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현장에서 예배 드린 것 똑같이 복장을 하시고 또 예배 분위기를 또 잡아주시고 세팅하고 준비하셔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함께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153 기도문 잘 받아보시고 하루에 우리가 5분씩 3번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 읽기 본문을 드리면 꼭 하루에 2장씩 3장씩 읽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또 원합니다. 또 특별히 성도분들이 한 주간 동안 참 두렵게 보내실 텐데
기도 제목이나 또 목양이 필요한 분들은 교회 사무실이나 교역자들에게 연락하셔서 기도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을 또 교회를 우리 교역자들과 또 운영위원들과 우리 순장님들이 함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또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눠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우리 2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우리 1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97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참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과연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도 대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까? 고개가 갸우뚱거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케이스입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려고 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대언하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다고요.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포로로 끌려갈 때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 빨리 우리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빨리 이 포로 생활 잘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루빨리 우리를 좀 보내달라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이 소원을 우리도 알지만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4절부터 이렇게 보면 전혀 엉뚱한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곳에서 오래 머물 것이다. 오래 머물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에서 집을 지어라. 거기에서 텃밭을 가꾸어라. 그곳에 심지어 자녀들을 결혼시켜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좀 아시고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빨리 좀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오래 머물 거래요. 그게 몇 년이냐면 70년. 70년을 너희들이 머물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고 결혼도 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 앞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체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일하시지? 이게 참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에 이제 끌려가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본문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심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더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빨리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이곳에서 오래 머물라 70년을 얘기하고 텃밭을 가꾸어라 결혼해라 오래 정착을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축복하래요. 마음의 평안을 가지래요. 아니 좀 뭔가 일을 이루어주고 좀 내게 뭔가 응답해주고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라 사랑해라 평안해라 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응답은 없어요. 전혀 그런 말씀도 없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7절에 사로잡혀간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도 평안하라. 전혀 평안하지 않는 환경인데 주님은 평안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억장이 무너지는데 왜 주님은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실까? 정말 주님은 내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것일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저에게 해답이 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동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다 이해됐어요. 아, 내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은 다르구나. 아, 내가 생각하는 높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높음은 너무나 다르구나. 아,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을 이 말씀 앞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도 생각으로만 아니라 삶으로 많이 경험했어요.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정말 내 생각대로 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또한 성도들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이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보 3면의 간증도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참 긴 내용이에요. 좀 줄이려고는 했는데 너무나 간증의 은혜가 돼서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간증을 읽으면서 뭐가 있냐면 이 자매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제 교회를 못 나가게 되고 그러다가 큰 교회, 대형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점점 신앙생활이 후퇴되는 거예요. 점점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대형 교회 다니면서 점점 뒤로 물러나면서 아예 이제 주일 예배조차 안 나가는, 공동체 모임도 안 나가는, 그래서 뒤로 빠져 있는 자매였대요. 근데 그런 자매에게 이 교회에 나오는 우리 부부가 그 자매에게 우리 교회 와보자 해서 다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회복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 늘 어떤 규율이었대요. 이게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뭐가 있냐면 답답한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늘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찝찝하고 나가도 찝찝하고 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말씀에 많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생각했던 하나님, 생각했던 신앙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코로나19도 마찬가지죠. 없으면 좋지요. 사라지면 감사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절대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걸 깨달으면서 두 가지를 늘 점검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방식만 옳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내 방식이 옳아, 나만 옳아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내가 하고 싶은 사역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 내가 원하는 방식만 옳다라고 생각하진 않는지, 혹시 내가 너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하지 않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내 생각만 옳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여러분은 어느덧 점점 괴물이 돼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듣는 말만 계속 이렇게 교회가 나아가다 보면 교회 또한 어느 순간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자주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좀 쓴소리도 하고 그 쓴소리를 통하여 내가 상처를 받을지라도 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아 그래 내가 이것을 주장하지만 이 주장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내가 옳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직되는 순간 내 주장만 옳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8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이 될 때 뭐가 있다고요? 8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즉 점쟁이에게 미혹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멀어지면, 하나님 말씀으로 멀어지면 세상의 말에 미혹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꿈이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꿈도 막 믿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 같지만, 내가 듣는 것이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듣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향해 두 가지를 오늘 권면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자 11절에 보세요. 오늘 이렇게 시작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4절부터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이해되지 않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아라. 내 생각이 뭐냐면 평안을 주는 거다. 평안을 주는 거다. 재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라. 그러면서 12절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주님께서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왜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고향 땅으로 보내지 않으시지? 왜 이곳에 정착하라고 하시지? 왜 이곳에서 결혼하라고 하시지? 왜 이곳에 오래 있으라고 하시지? 내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많은 의문들이 있어요.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평안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평안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기도로 이 믿음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응답할 때보다 응답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응답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도 하지만, 응답 안 할 더 많은 경우에 주시는 평안함이 기도할 때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전히 확진자가 늘어나고 두렵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가운데 이 바이러스가 다 물러나는 것도 감사하지만, 물러나지 않을지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 바이러스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 이 땅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물질로 어려워요. 건강으로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떻게 할까요? 사업적으로, 진로로, 학교로 많은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누구의 마음을 알아가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요. 이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데 하나님 나는 빨리 조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조국으로 돌아가는 게 나는 내 소원인데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데 있구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가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하나님이 70년 동안 있으라는 것은 재앙이 아니구나. 재앙이 아니라 이 7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구나. 이것들을 기도하면서 깨달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할 때 내면의 문제와 우리 안에 기도할 때 외부 활동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내 고집으로, 내 열정으로, 내 최선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을 살면서 얼마나 골치 아픈 일들이 많습니까? 지금도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 이 소원 들어주셔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얼마나 우리 교회만 해도 많이 계십니까? 저 또한도 하나님, 주님께서 이 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응답도 감사하지만 그 응답보다 더 감사한 것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알더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나에게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 주보 간지에 우리 넣어드린,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제 파일로 보내드릴 우리 153 우리 기도 제목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 앞에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하루에 꼭 3번 5분씩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문을 읽으세요. 그냥 읽으시면요 주문이 됩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기도 가운데 베풀어 달라고, 우리나라를, 우리 가정을, 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믿음으로 이 기도문을 하루에 3번 5분 동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응답이 뭐냐면, 코로나가 물러가고 내 가정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더 큰 응답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 가정에 주시지? 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이 나라의 민족에 이런 일을 주시지?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 강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나와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 어떨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부어주시는데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미래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한다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153 기도하지만 153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희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믿는다면 70년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할지라도 내가 기도할 때에 그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이 있대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여전히 말씀 안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믿음 안에 하는 근심이 있다고요. 근심이 있어요. 근데 그 근심이 나를 더 믿음 안에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요 꼭 필요한 거예요. 고난은요 꼭 필요한 거예요. 시험을 통해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험과 고난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비난당할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비난당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뭔가 응답을 주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의연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기도함으로 담대하게 일상생활을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정말 기도함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당당하게 걸어가세요. 의연하게 걸어가세요. 담대하게 걸어가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저주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걸어가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가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십자가가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 어리석은 길을, 그 미련한 길을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받을 때 자꾸 시험에 들고 고난에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시험이 오면 주저앉고 고난이 오면 주저앉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모든 일을 통해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 생각을 하니까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고난과 시험 앞에 주저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 고난과 시험이 만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강해서가 아니라, 이 고난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그 안에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고난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복음적으로 말씀하실 때 그 축복만 축복이 아니라 그 복음 앞에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고난이 축복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소망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의 자리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이런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마스크 벗고 막 누구 악수하고 막 이렇게 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마스크를 하고 개인 위생을 챙기고 조심해야겠죠. 하지만 이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막 주저앉고 두려워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긴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안에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어떤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바벨론 포로에서 빨리 이스라엘로 돌아가니까 소망이 생겼더라, 이게 아니라 여전히 바벨론 포로로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이 나에게 임하더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내가 누구 편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내가 누구 편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 편인지 세상 편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릇이 작으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그릇이 작으면 아무리 많이 담고 싶어도 절대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작은 그릇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그릇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그릇, 하나님 때문에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많은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을 그 안에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기도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아야 되고, 반드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때문에 짜증 나시지요? 고난 때문에 짜증 나시지요? 저도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든 빨리빨리 좀 이 일을 해결하고 이 일에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시험의 때에, 고난의 때에 내가 누구 편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 이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 가운데, 사업장에, 또 진로 가운데 여러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느낄 거예요. 아,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사람의 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생각을 알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아시고 그 안에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이 나라 이민족의 고난, 여러분의 고난, 이 모든 걸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가 의지하는 것,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얼마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지?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 마음이 부어질 때 이 모든 일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시험을 당할지라도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임을 고백하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넓혀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담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나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생각과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이 모든 시험과 고난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알게 하셔서 그 안에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소망이 생기며 내 안에 희망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한 주간을 살면서 내 안에 두렵고 떨리며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고개를 갸우뚱하며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높음은 나와 다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고난과 시험을 만날 때에도 내가 누구의 편인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걸어갈 때 이 땅을 바라볼 때 아무 소망이 없지만, 희망이 없지만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바라볼 때 평안을 주시는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희망이 생기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의 사업장과 가정과 그의 모든 진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아파하며 신음하며 많은 생명들이 두려워하며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153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정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드릴 때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물질에 담기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회가 된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헌금이 흘러가게 하셔서 그들에게 작게나마 희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안에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여전히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당당하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유학 중인 자녀들, 또 군에 있는 자녀들,
또 특별히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청년들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우리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정말 나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편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어려운 이웃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길 때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셔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이 나라 이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생각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또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